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의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과 어금니를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 깨닫지 못하시오.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고 회개하라. 또 나라 사랑과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흥사단 조직하고 흥사단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흥사당 운동을 전개하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밥을 먹고 잠을 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잠을 잔다. 이렇게 그는 자나깨나 나라 사랑하며 나라 걱정하던 큰 지도자였습니다. 끝내는 감옥에서 옥사를 하게 되는데 옥중 신문 때 일제 관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거고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은 독립할 것이다. 하늘이 또한 대한의 독립을 명령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근데 그의 말대로 대한은 독립했어요. 근데 대한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자 한국은 해방을 선물로 얻게 됐습니다. 일제 36년에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그 이듬해 1946년 5월 시인 박두진 선생은 시집 상하탐 제6호의 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오호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됐어요. 새날이 왔는데 새로운 해가 이제 솟았는데 새로운 세계 건설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박두신 선생은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땅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해야 솟아라 그렇게 시를 썼고, 지금은 이게 또 노래도 된 것 같아. 이 시를 읽으면 이제 막 해방된 조국의 막 생생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고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또 북쪽은 소련군에 의해서 그렇게 주둔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광복을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지를 못합니다. 1947년 12월 15일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나의 소원이란 글을 썼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았고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이 소원을 달하려고 이루려고 내일도 미래도 살 것입니다. 8.15 해방 직후 미군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주둔하고, 그래서 김구 선생의 일평생 소원은 자주 독립인데 그 자주 독립하고 합쳐져 가지고 통일 정부를 원하는 김구의 소원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 무렵에 안석주 선생이 작사를 하고 안병원 선생님 그 아들인데 작곡을 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이때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처음에는 이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 독립, 그리고 통일 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그 민족적 분위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통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지만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 너도 나도 다 통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막 넘쳐가듯 수많은 통일에 대한 이론들이 막 그냥 그렇게 쏟아져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 진정한 광복, 통일을 이루고 있지를 못해. 광복 79주년 오늘 우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나라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둬야 진정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이 되고 그리고 또 위대한 또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들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이 시대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시편 33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죠. 하여튼 굉장히 저도 감동이 있는데, 오스카 쉰들러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군나병 식기 공장을 유대인으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을 경영하는데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을 보는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정말 끔찍하게 그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을 보고 이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큰 그냥 파도가 막 그냥 요동치기 시작한 거고 큰 충격을 그 사람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애써서 번 돈을 내가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거기다가 이제 퍼붓는 내용이 그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명단을 쫙 리스트를 쓰잖아요. 이름들을. 그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가 되는데 이 오스카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인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꾼이고 술꾼이고 암시장의 장사꾼이고 전쟁 몰입배였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야비할 정도로 아주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야비할 정도로 아무튼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교성이 무서울 정도로 아주 영업의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보는 앞에서 생명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충격 가운데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안에 막 양심이 막 파도를 치고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을 1,100명 정도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출당한 죽음 직전에 살아난 유대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 금리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금리를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선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에는 이 탈무드의 글을 새겨서 썼는데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글을 그 반지에 새겨서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오스카 쉰들러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가 양심이 흔들린 것은 그의 양심의 흔들림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신의 영역까지 참여케 했다. 생명을 향한 흔들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무차별하게 이렇게 죽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충격, 양심의 충격, 이런 간절함이 오늘 이 나라 이 동포를 보면서도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흔들려야 돼. 민족 구출, 민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민족 구원, 민족 복음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거대한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민족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곡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읽으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돼야 돼.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민족의 복음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
16절부터 22절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은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다 살 길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도 여러분들 가족을 위한 구원으로 나가야 돼. 이 지역을 향한 구원으로 나가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이 민족 구원을 향한 민족 복음화의 열망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확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도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6.25 전쟁 가운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봐야 되고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두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뭐 등록하신다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오곡교회 알게 됐고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두 달 전부터 제가 새벽 시간에 봤던 분이에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새벽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었대요. 새벽 기도에 대한 갈증.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참여했는데 그때 그분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광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몫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시스기야 왕 선왕들은 아버지고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겠습니다라고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그들과 단절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수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밀려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좀 살려달라고. 더 이상 저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기가 민망하다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여보시오,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지금 장대를 높이 드는데 그 위에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을 다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다 살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다 쳐다보고 다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게 언제까지 왔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신두짠지가 된 거예요. 신두짠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노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노뱀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비는 꼴까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된다.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노뱀을 깨부수고 뭐라고 하느냐? 느우수단.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노 조각에 불과하다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야 된다고 이 히스기야가 신앙의 계약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결단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속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에 타로 그래가지고 점치는 일들이 흥황하고 막 번호표까지 받아가면서 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나라가 우상을 버려야 돼.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으며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더니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더라.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장악하는 히스기야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전적으로 아주 그냥 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향하니 신앙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견고한 성까지 이르도록 히스기야 왕에게 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기도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에레미야서 보면은 어떤 걸 에레미야가 예언하냐면 유다가 심판당한다는,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섬겨야지 왜 딴짓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랬더니 콧방구도 안 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들 오히려 때리고 죽이고 가둬두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낭떠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말리지를 못해요. 힘을 써도 자녀들이 힘이 더 세니까 막 그렇게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다리 몽둥이를 붙어서라도 자리에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구덩이 안 빠지고 그래야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유다를 완전하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저러다가는 완전히 망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바벨론을 붙으셔가지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의 주변국가 10개 족속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 민족의 하나님이시. 그 통치권이 그 다스림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이 모압이요, 모압. 에레미야 48장 26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구르며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크게 두 가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조롱했느냐? 네가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요, 유다 족속하고는 형제 족속. 올라가면 롯, 큰 딸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유다가 있고 밑으로는 에돔이 있고 또 위로는 암몬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든 유다가 막아주고 에돔이 막아주고 암몬이 막아주니까 포로도로 끌려간 적이 없는 나라가 이게 모압 땅이라는. 그러니까 평안하다, 우리는 잘 산다, 또 풍요로워요. 포도 수확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여기 취하도다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평화하다, 안전하다, 잘 산다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유다 족속, 같은 형제 족속인데 아치 아파해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찾아왔는데도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 니네는 안 돼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유다, 그런 모압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못하고 네가 유다 족속을 형제국가인데도 족속인데도 조롱하느냐, 너도 조롱거리가 되라고 바벨론을 들어서 모압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압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인신제사, 제물을 뭐로 드리냐, 산채로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모압이요 모압.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멋대로 죽이고 제물 삼는 그모스신 이 모압 족속,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려고 하나님 모압을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요? 잘 살아요? 평안해요? 그러면서 북녘 땅을 조롱합니까? 무시합니까? 저주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모압골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할렐루야.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돼. 절대로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 생명을 죽이는 그모스 신을 따라가서는 안 돼. 생명 존중, 양심의 개혁, 신앙의 개혁, 회개의 운동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돼. 우리 주보를 보세요. 거기 이제 궁서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첫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첫 국회,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첫 국회는 기도로 시작해. 누가 기도했냐? 이은영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고 첫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은영 의원은 종로구 의원이고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 이은영 의원이 기도함으로 첫 재헌국회가 시작이 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부분 우리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체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을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명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은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광복 79전을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 시편 34편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인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세배의 혈망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